아멘. 자, 누가복음 오늘은 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적편을 이제 6편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렸지만은 기적이 단순한 어떤 능력이 아니라 표적이다. 이 기적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기적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마리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기적편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17절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우리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그죠? 예수에 대한 소문이 나타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시스의 성자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기도했더니 그죠? 예수님 자국이 자기에게 생기고 온 큰 귀족 집안이었지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는데 주고 그림처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이제 제자들 데리고 전도하러 가자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제 우리 스승이 전도하는 걸 한번 보고 배웠어. 우리 전도를 잘해야 되겠다. 마을로 갔어요. 오전 내내 걸어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타리가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가시온 도시락을 사 먹고 또 좀 이따 또 걸어서 가. 하루종일 걷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언제 하시려고? 그럼 우리 스승님 전도는 안 하고 한마디도 말도 안 하고 밥 먹고 걷다가 하루종일 걷다가 오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전도 다 했다 해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행동 하나 눈빛 하나 저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로 설명한다고 되겠네. 그 사람들이 말로 하면 네가 이길 것 같느냐.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에서 이미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났음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담대한 가보면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다가 나는 아무도 목사님 누가 모르는 사람이 내고 목사님 같이 생겼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내가 봐도 목사님 같이 안 생겼더라고. 얼굴이 못생겨서 그런 게 아니야. 얼굴에 심술이 가득하더라고. 심술. 그 심술보를 내려놓으면 목사님 같이 될 텐데 이야기만 들어보면 늘 돈 이야기인데 그 누가 목사라겠어요? 목사라. 저는 어디 가면 목사님입니까 소리를 한 번씩 듣거든요. 그때 심장이 저는 찔리더라고. 그 생긴 것만 목사같이 생기고 속은 안 그런데 이건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더 찔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 여러분 통해서 세상에 흘러나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슬픈 게 그거야. 내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은 자가 있는가? 내가 살아간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났는가? 그게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는데 혼자서 예수님 이란다고 되겠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오늘 상추도 좋네, 그죠? 온 동네 다니면서 그죠? 우리 마스크도 전도사님 준비해놓은 거 있죠? 또 드렸어요. 자꾸 저는 주면서 예수 믿으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예수 믿으라. 지도 안 믿으면서 믿으라 했어. 그냥 주면 다 알아. 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붙일 것도 없어. 그냥 다 알아. 줄놈이 누가 있겠어 예수 믿는 말고.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의 소문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보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는 잘 못 알아듣지만은 또 이제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죠? 우리를 찾아온.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 소문이 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전에도 살펴보잖아요. 그제 7가지 그제 하나님의 음성이 질문 있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기가 막힌 거잖아요. 네 어디 있노?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온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 그걸 묵어가지고 그 뭐냐 그 속에 하나님 되고 싶은 말. 그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하와가 뭐라고요? 뱀의 말에 속은 거야. 뱀의 말에 속은 게 아니야. 뱀이 알아. 내가 나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있잖아요. 살 건지르는 거예요.
그게 싹 속아버려. 뱀이 그냥, 그럼 어떻게 내가 뭐라 했죠? 만약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다가 사모님들, 그죠? 하다가 누군가가, 사모님 아름답습니다. 재벌 사모님 같네요. 참, 멋있습니다. 하고는 계약하시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남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자문한테. 아이고, 아직도 그런 걸 남편한테 물어봅니까? 막 지가 사나? 그리고 지가 산다. 그래서 다 사단이 나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더라도 남편한테 물어볼게. 안 되면 어쩌라고 남편이 없는 분은 목사님한테 물어볼게 해라. 아따, 너그 의견은 이단이가. 그래, 이단이다. 너그하고 다르다. 여러분, 자기 자존심 때문에 한 일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니까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 에덴 동산 자체가 그러면 생활에 터져. 하와가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했다. 자기가 결정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이 고생을 하기, 성경적으로 보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담도 참 멋있잖아요. 그 같이 먹고, 좋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면 좋게 같이 죽으려고 못 먹겠지. 그거 먹고 뭐 하나님 되려고 한 건 없어. 아담 입장에서는. 아내가 주니까 먹은 거예요. 남자는 단순하거든요.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워서 숨어서 그걸 먹고 나니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찾아내. 어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네 상태, 정신, 마음, 생각이 도대체 어디에 가가 있노? 이 말이 거잖아요. 그게 있어 되겠나? 이 말이. 그래, 여러분, 부끄러움을 아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나무 이파리로 가려가지고 되겠어요? 그 우리가 죄를 가린다고 넌 모르겠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뭘 몰라. 말 안 할 뿐이지. 그걸 이제 눈 가리고, 애들 옛날에 전에 겁이 나니까 애들 대가리면 이불 속에 쳐박고 있어요. 이건 단어가 있는데. 다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멋있어. 잘못했다 하면 된다는데. 용서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꼭 고집을 부리거든요. 무화과 나무를 가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양인지 어쨌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가죽을 때. 그러니까 그 얘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 죄를 가리려고 하면 뭔가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양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양은 안 됩니다. 옛날에 내가 이모부가 일찍 50아홉에 돌아가셨어요. 옛날에 그 아홉수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50아홉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님이 90살인데 살아 계시는데 시골에 가면 말이죠. 그 집에 내가 자주 가면은 문을 안 열으니까 할아버지가 다 문 열고 아들이 먼저 갔기 때문에. 근데 문 열 때 한 분 있어. 소주를 들고 가 문 열어주는 거예요. 그분은 소주에 밥을 말아 드시더라고. 힘이 장사의 장군인데.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래도 못 이기는 게 하나 있어. 소주인데는 못 이기더라고. 근데 잊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무리 이야기도 못하는 내가 가면 소주를 갖다 주면은 문을 딱 열고 왔나 문 열으면 딱 그리고 꼴꼴꼴 밥도 주면은 소주에다 밥을 말아 드시더라고. 인간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생기게 돼 있어. 아닌 척하고 막 눈을 감고 모른 척해도 다 그런 무거운 짐들이 해결되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 짐들을 왜 여러분 주일날 예배가 중요하냐면 왜 여러분 수요일도 옵니까? 왜 여러분 매일 기도합니까? 그런 것들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그거예요. 기도. 그럼 기도는 우리 간단한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여기서 받아야 이제 뭔가 채울 거 아니에요. 이걸 다른 걸 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그럼 교회가 많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나중에 이런 말, 난 몰랐는데 이런 소리. 근데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니까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많더라고. 와,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이 신자가 이래 많은데 내가 같으면 궁금해서라도 안 가보겠다. 그 절에는 가보잖아요. 사람들이 길 가다가도 산에 올라가도 가보는데. 근데 내가 문자를 받아냈더라고. 절에 가서 이러고 있는 걸 내한테 사진을 보냈더라고. 근데 아무리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그래. 그러면 무엇이 잘 될까? 그게 웃기는 거라, 거기.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20살 때. 하도 답답하니까 절에 가가지고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제일 높은 산에 있는 불상한테 가서 절을 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내가 또 밤에 귀신이니까 새벽 1시에 올라가, 범어사 꼭대기 올라가. 보살 같은 게 있더라고. 그래 가가지고 비나이다. 그래가 목사 된지도 모름시. 큰 복을 주셔가지고. 보살이 큰 복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 그래서 죽을 수가 살 수로 바뀌었다. 할렐루야? 죽을 수가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사는 거예요.
그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 그와 함께 나오거늘 또 주님이 찾아가신 나인 성에 여러분 뭐 이런 거잖아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잘 살다가 아들을 낳았어. 남편 죽었어. 여러분 언젠가는 남편 죽고요. 남편 돌아가시면 지금 돌아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다 남편들이 죽을 준비를 다 하고 있거든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애미긴다고 좀 잘 봐주세요. 애미기도 언젠가 먼저 간다고. 남자들이 대부분 먼저 가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좀 불쌍히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먼저 가. 독하니까 버틴 놈도 끼니 기다려만은. 그런데 먼저 가. 근데 가부가 됐는데 그것도 힘들잖아요. 2000년 전에 가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도 가부들이 그지 힘든데. 가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근데 아들이 죽었어. 아들 하나 희망으로 삼고 사는데 얼마나 불행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아들 하나 있으니까 그 낙으로 그지 아까도 우리 선생님 집사님 그러더라고. 그래도 아들이 낫네 하더라고. 참말로. 그래도 아들이 낫네. 뭐 아들이 나. 예수님이 낫지. 이제 정년이 돼서 이제 뭔가 대책이 되겠다 싶었는데 죽었다. 젊어 가부되고 외아들 하나 나면 죽었어.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늘 절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 자식을 낳아놔도 내가 가정의 달 지나면서 입에 욕이 막 나오다가 말았어. 문자로 욕을 쓰려 하다가 사실은. 어디다가 어르신들이 천진데. 성경에 봐보세요. 성경에 10계명을 외우더라도 그래. 제 1계명이 뭡니까? 사람에게 1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에서 가면은 공경하라 앞에 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딱 해놨어. 부모 공경합니까? 그 어떤 분 전화가 그래도 아이고 저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내보고 그러더라고. 부모한테 잘하라 하더라고. 그래 속으로 이 자식이 지금 나는 우리 엄마한테 막 니는 네가 잘 못했으니까 돌아가신 거 아니야. 이랄라 하다가 말았어. 꼭 죽고 나서 정신을 차린 척 하더라고. 인간이 망해서 그래 그거는. 죽고 나도 정신 못 차려. 그 어디다 한다고? 지 아니면 지 자식한테 퍼붓거든. 자식에게 하는 것보다 2배로 부모한테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성경적이잖아.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뭐라고요? 자식을 번제를 드린 거예요. 자식을.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대우르를 떠났지만은 데라가 죽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무조건 막 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여러분 공경해야 돼. 하나님처럼 해야 돼. 하나님처럼. 그걸 세상 말로 다 호로자식이라고 해요. 호로자식. 그런 걸 만나면 안 돼. 그건 인간관계도 맺으면 안 돼. 우리 자식들에도 그래. 부모하고 관계 나쁜 거는 만나면 안 돼. 자식을 팔아서 번제를 했으라도 부모를 다 죽여가지고 자식 저거 먹고 사는 거잖아. 이 기독교라고? 열날라 지금 열날. 무슨 기독교? 사탄교지. 자식 집에서 아파트 사줬다더라고. 저것만은 골방에 처박아 놔놓고. 그걸 막 자랑하고 다니더라고. 이걸 때려볼까 막. 그럼 내보고 또 이단이라. 여러분 부모는 아무리 우리가 잘못 해도 그 사랑을, 그지? 어머니는 특히 더 그래. 어쩔 수 없이 잘해. 내가 어제 시민공원에서 운동하다 보니까 요만한 벌레가 집보다 3배나 큰 걸 물고 막 가더라고. 그게 지 혼자 처물 같으면 그것을 먹고 치우지 뭘 들고 가겠어. 누군가 주려고 가는 거잖아요. 연약한 벌레들이 있으니까 주려고 가는 거지. 지 혼자 그것을 뜯어먹고 놀 먹고 있다가 또 그러면 될 텐데 그거를 막 들고 막 또 씻다가 또 가고 거기도 집보다 더 크더라고. 그래 내가 버스를 타면 할머니들 이걸 그거 좀 한테 가가봐도 먹도 안 하는 건데 요즘 할머니들 들어가봐야 아들 안 먹거든요. 근데 그거는 버스를 타면 아이고 이렇게 타더라고. 그냥 처음에는 내가 50살 때까지만 그랬어. 아이고 시간 없는 할매들 자기는 지금은 그 마음에 알아. 비록 안 먹더라도. 왜냐면 어머니 마음이 그래. 이걸 버스도 못 타고 타거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정신을 차릴 정신을. 진짜 팔이라도 잘라서 줘야 될 판인데. 내가 제일 먼저 만난 사람 인간이면 저거 엄마 죽인 놈 내가 만났다니까. 이야기 옛날에 간증한 적이 있죠. 보험금 산인상간 전포동에. 그하고 내가 한 방에 둘이 같이 있었어.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 여러분 부모를 갖다 그놈만 압박한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한테 얼마나 악한 짓들을 많이 하고. 결국 부모를 자식들이 죽이는 거야. 죽여놓고 나중에 뭐 우르사고 눈을 찔러고 우르사고. 여러분 복음은 그렇습니다.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그 정신을 차려. 그래 목사는 이 바른 말하다 돌을 맞아 죽는 거야. 선지자들이 다 그랬어. 일본 사람 중에 도모다카 시모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나하고 비슷하네. 나는 일본어로 고노 야스히로거든요. 그런데 이 고약한 사람을 죽인 사형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지금 한 80년 전이니까 일본이 북해도 탄광을 개발할 때인데 사형수들을 데리다가 일을 시키니까 춥고 막 일 힘드니까. 근데 이게 아주 악질이니까 한방에 있는 사람들끼리 늘 싸우고 지한테는 면회 오는 사람도 하나 없어. 부모하고도. 알고 보니까 호르머니의 외동아들. 어느 날 한 몇 년이 지났는데 숙소에 누워있는데 면회가 왔다니까. 누가 올 사람이 있지 않을까? 가보니까 머리가 굽고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들고 이리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어머니인 거야. 그건 20년 만에 봤는데 어머니가 너무 늙은. 어머 이거 말로 안 넘겨. 왜냐하면 너무 먼 곳이고 추운 곳인데 오는데 삼천리 길을 와. 삼천리 길 끝에서 끝. 그 지팡이 쪽 옛날에 뭐 차가 이렇게 있었겠어요? 그래서 아들이 구박을 했어. 그래 갈게 하면서 보따리를 하나 주고 갔는데 열어보니까 간단한 음식하고 성경책이 들어있어. 성경책. 그래서 아이고 혼자 살기 힘든 게 막 예수제이 됐구나 뭐 그거라도 나가는 게 낫지 하고 뭐 내가 못 돌보니까 그런 초연한 마음이 좀 들었어. 그래 성경책을 구석에 던지려 놓고 이제 뭐 일하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같이 감방에 있는 친구들이 성경책을 뜯어가고 담배를 말아 피우는 거야. 거기 담배 안 피워봤어 모르지요? 저는 피워봤어. 그 담배를 말아서 피우면 그 성경책 종이 질이 좋습니다. 꼭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교도소 가면 성경책을 뜯어서 담배 가루를 말아서 피우는 거예요. 가만히 보는 게 뚜껑이 열린 게 성경책이 기해서가 아니고 우리 엄마가 준 건데 이 더러운 놈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담배 그걸 막 싸우고. 아니 삼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성경책 이놈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그래 싸우고 있어. 그 친구 사이가 나빠진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엄마가 준 건데 뭔 소리를 하는 싶어서 할 것도 없고 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해. 거기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가 뚝 열린 거예요. 그럼 내는 사형수고 여기서 아버지 탄광 같은 데서 일하다가 죽을 텐데 나를 살려주시는가? 그럼 죽어서는 뭐 좋은 데 갈 긴갑다. 이런 생각했지만은 이 성경을 자꾸 읽으니까 사람이 너무도 모르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악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웃하고 다툼이 없고 모범수가 되고 진짜 감형이 되어서 세상에 일찍 나왔어. 일찍 나오는데 어머니 이미 돌아가시고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못 봤던 이 마음 때문에 어떻게 돼? 양론을 치렀어요. 양론. 그래서 양론이 가장 유명한 일본에서 유명한 양론이 진짜 발을 시키고 모욕을 우리 옛날에 전도사님 한 것처럼 진짜 줄인 최선을 다했어. 그래 하라면 아무도 못해. 저하고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워낙 독하기 때문에. 양론만 세운 것이 아니라 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주는 교육자 대상을 받았어. 사회사학과 대상도 받고. 77살에 그가 세상을 때 일본에서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유명합니다. 성경한 거 어머니가 준 성경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에게 찾아오신 예수. 어머니를 통해 오신 예수님도 그를 찾아갔기 때문에 비록 사형수였지만은 그 이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믿는 사람들이 좀 신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실한 사람. 지금 여러분 똑같아. 그 사형수든 나인성 가부든 완전히 절망. 살아있는 게 도리어 비참할 정도로. 차라리 죽는 게 그 우리 이모 할아버지도 마찬가지. 살아있는 게 귀찮다 이 말이야. 죽지도 않고 자식이 먼저 죽었는데. 그렇게 소주 아니면은 인생이 낙이 없는 게 나요. 결국 소주 마시다 돌아가셨어요. 죽고 싶어서 마시는 거겠죠. 정신을 잃어버리고 싶었어. 근데 여러분 이 나인성 가부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뭡니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가정에도 주님이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두 번째는 이제 뭔가를 바꿔주시는 예수님이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을 잘 알잖아요. 너희 중에 아버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아들이 생선이 먹고 싶어서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아버지여 알이 먹고 싶습니다. 알 좀 주십시오 하면은 알 대신에 정갈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느냐.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밤낮 간구하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는 뭘 달라 했던 거야? 알을 달라고 생선을 달라 했는데 하나님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자식 부모들도 준다는 거죠. 아까 보니까 이제 수육도 있고 수육 닭도 있고 막 소고기도 있고 우리는 뭐 그잖아요. 기대 이상의 오늘 또 이런 만찬이 베풀어진 것처럼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네.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네. 그러니까 우리는 와서 교회 나와서 여러분 안 그렇지만 하는 게 그래. 무슨 시답잖아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시답잖아요. 알 돌라 생선 돌라 돈 돌라 몸 아픈데 고쳐달라. 그럴 때 다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 그래 이 뚜껑이 열리는 거죠. 열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대접을 잘 받잖아요. 안 나가지만은 돈 없어도 사는 비밀을 해결해. 병원비도 안 받더라고. 근데 가면 그냥 좀 미안. 근데 멀쩡한 생각이죠. 아유 목사님 말했습니다. 그래. 기대해 주시면 또 보면서 이렇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것을 여러분 더 좋은 것을 하려면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온갖 생선 다 사놓고 먹고 산다 생각해 봅시다. 그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생선 한 마리로 나눠 먹더라도 그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 성령이 임하면 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이냐면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면 말이죠. 세상을 보는 눈이 맑게 보기 때문에 바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래 머리가 내보고 좋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을 살아가는 잔머리에 불과해요. 눈치밖에 안 돼 눈치. 그런 갖고 되는 게 진짜 머리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지혜는 사람이 그죠? 내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을 만나요. 내가 그렇죠. 북한에 1,000만 원을 그죠? 성경금 내가 주더라니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잘 몰라. 김일성 대학 들어간다고. 왜냐면 한 영혼이 살아나서 그리스도화 되어지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꼭 그걸 기대하고 한 게 아니야. 진짜로 그 영혼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김일성 대학에 들어가서 복음화 시키는 그러면 김일성 대학에 들어가는 게 그렇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복음을 들고 들어가면. 우리가 북한에 가는데 성경 몇 번 읽어 간다고요? 그러니까. 100번 읽으면 북한 보낼까 싶어서 못 읽는 거잖아. 우리는 지금 다 99번 읽고 안 읽자. 지금 우리도 보내 일단 말았거든요. 왜냐면은 북한 보낼까 싶어가지고. 근데 북한을 가는 조건이 뭐라고요? 선교사로? 성경 100번 읽어야 돼.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야. 성경을 100번 읽어. 우리는 100번 이거는 대화가 안 되는 시대에 살아가는 거야.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보다도 성령이 더 낫다. 여러분 가장 귀한 대목이 뭡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1,000번제를. 감사의 제자래.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그냥 드린 거예요. 고마워서 드린 고마워서. 감사 제자. 소를 1,000마리 잡았다는 거잖아요. 1,000마리. 쉬지 않고 1,000마리 다 잡아 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니 도대체 니 일어나 놓고 내한테 이 사람 난 부담스럽다. 니 너 원하는 게 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 뭔가 그지 부담스럽게 해야 돼. 눈치채면 안 돼. 우리가 이제 전도도 그래. 눈치채면 안 돼. 다 알아. 저기 언제 가자 갈 긴데 하나도 그런 이 전도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다 알아. 마음이 다 알아. 저는 한 번씩 이래 우리 딸 카페 그거를 선물로 보내줄 때가 있어요. 배달의 민족으로 해가지고 내 아는 사람들에게 해운대가 아니라서 못 보내드려 죄송해요. 해운대 구경 못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내가 전화 안 했는데도 알더라고. 목사님 보내지 이러더라고. 어쩌랬어요 내가. 그래서 맛있네. 그래. 우리 딸 팔아줘도 좋고. 그 사람들은 그죠? 또 그 당순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순간에 대부분 그래. 전화 대보면은 굉장히 힘들 때야. 기가 막힐 때인데 그래도 목사라니까 목소리 한 번 들으면은 목사님 어찌 알고 전화하십니까? 이러면서 또 그래가지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3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할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 지혜를 구했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지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네 말대로 하여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 알았어. 그러나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체득되어진 거예요. 다윗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킨다 다윗 보고 모난을 했잖아요. 모난을 했어. 근데 솔로몬은 아버지를 잘 알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했다고요? 일천번제다. 하나님 우리 사정을 잘 아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부모니까. 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면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 저를 일부러 요양병원에 가면 기도를 꼭 하죠. 주기도문을 어머니 막 이렇게 사람 다들 하늘에 어머니 기도하면 손 흔들어 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 요양병원은 웃자죠. 그게 웃기거든. 저거 보고 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하고 하는 것뿐인데 엄숙한 분이가 가면은 자세들이 딱 하늘 소망 선포하는 거. 로마서 5장 5절에도 보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이 말은 성령이 오게 된 동기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면, 그죠? 오순절은 성령이 부어지시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왔다는 것은 이것이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내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도 마찬가지죠. 그래, 우리 아래 목사님이 사모님과 같이 왔을 때 닭 가슴살을 4kg 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어머니 그날 면회를 가는 날이거든. 우리 어머니 이야기 늘 그거든. 농고동 또 껍데기만 동동 또 내려오네 이야기 하니까 뭔 말인데 여러분. 농고동은 새끼를 놓으면, 알을 놓으면 자기 몸에서 부활을 하면 그 새끼가 엄마 살을 뜯어먹고 크거든. 그래서 엄마 살 다 뜯어먹으면 엄마 살은 껍데기에 물에 떠내려가고 새끼들은 커서 살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래. 봄 되면 이제 농고동 새끼, 농고동 껍데기 동동 떠내려갈 긴데.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는 체득된 삶, 이 자식들이 내가 죽어야 인간을 될 거라는 걸 그때부터 알고 있는가 봐.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인간 될 테니까 돌아가시지 말고. 인간이 그런 거예요. 뭐 대단한 놈들이 누가 있겠어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그 15절 읽어볼까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결론적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들도 살아있을 때 사랑스럽고 살았을 때 귀한 것입니다. 죽은 아들을 몰라 하겠어. 이제 죽으면 끝이라. 근데 죽고 나서 내가 전화 와가지고 잘해라 이러더라고. 그게 목사가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어요? 잘 됐네. 내 어머니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세상에는 할머니들 다 네 어머니네.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잘하지. 죽은 아들이 뭘 하겠어요? 이런 복일 수도 없고 사랑일 수도 없어요. 아무리 여러 걸 줘요. 맨 자들이 있었지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무슨 위로? 제가 우리 친구가 21살 때 죽은 친구가 있어요. 군대 갔는데 이 파란 베니모를 쓰고 딱 나오더라고. 근데 지냈는데 그 술을 좋아해가지고 열차를 타다가 돌아가셨어. 못 가겠더라고. 우리 친구들 보고 가지 마라. 엄마 미치분다. 우리 보면은 늘 같이 밥 먹고 뛰다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아이고 안 된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기적임을 믿으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병 낫는 게 기적이 아니야.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인 것이지. 한 짓을 생각하면 벌써 공동묘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지금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지금 인도에 40만 명이 코로나19로 시체를 버리는 거잖아요. 버리는 거. 성장을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죽을 때 무슨 소리? 공동묘지 장례치러 가고 무슨 많은 사람들이라서 울지 마 하지 마. 무슨 위로가 되겠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이렇게 말해서 울지 마. 울지 마. 말은 똑같아. 나도 울지 마라 했고 예수님도 울지 마라 했는데 다르대. 사람들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울지 마라는 말에 책임을 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책임을 주십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가부 어머니에게는 관속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댔다는 것은 개입, 우리가 손 댔다는 말은 개입했다는 말이잖아요. 손댄 것입니다. 그리고 말했어.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이 관 뚜껑을 열고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아들도 알아요. 아버지가 죽은 걸 알고 동네도 죽은 사람 널리 있고
감매고 상여매고 다 봤어. 죽은 지가 살아날 줄을 몰랐지. 지가 죽은지도 모르고 죽었다. 사람은. 어머니는 어떻게 돼?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뀌어주는 것은 예수님이 찾아와야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여러분 다 흠한 일들이 있지만은 과거에 제가 생각이 바뀐 거래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저는 보는 눈이 바뀌었다. 보는 눈. 내가 행복이 비밀이 뭐 내가 생각했던 행복이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은 절망할 일이지만 나는 그게 절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절망이 돼. 절망이 돼. 예수님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셨어요. 공동묘지로 향하던 길을 집으로 향하도록 방향을 바꿔주신 우리의 방향이 바뀌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바뀐 거예요. 내가 사는 방향이 바뀐 거예요. 잘못된 길은 아무리 딸리가 멀리 가서 돌아오기만 힘들어. 그 헛된 길로 가는 것은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그걸 멈추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길을 가면 죽는다. 그 길을 가면 사망의 길이다. 망하는 길이다. 아무리 그래도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벤츠처럼 벤츠차를 자랑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걸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래서 다 떨어져 죽는 게 다 떨어져. 서야 됩니다. 예수님 멈추고 교회는 예수님 역할을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꿔주시는 천국,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공로를 쌓고 대가로 이게 되겠습니까? 돈 많이 준다고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불행스럽고 암담한 현실을 바꿔주시면 살맛나는 집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독교인들은 말씀대로 하잖아. 난 그게 이해가 안. 그래서 내가 과정에 달을 보내서 뚜껑이 열리는 거라. 우리 교회분 알 때라도 보면은 왜 특히 우리 남 노인 시술을 해봤잖아요. 진짜는 사랑을 하려고 내 최선을 다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그런 바에 소용도 없다. 할매들이 뭘 알아듣겠노 이러더라고. 돈 주고 온 것 다 온 동네 사람 다 불러가 다 해도 못 알아듣지. 할매들이 뭘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다고 나는 하는 것뿐이야. 하는 것뿐이야. 하는 것뿐이야. 하는 것뿐이야. 돈 다 퍼주죠. 다 퍼주도. 몰라. 그 줄 서가 있었지. 그죠? 전도사님. 이제 저 동네 할매들 줄 땄어요. 그래, 이러다가. 너희들은 오해를 하면 우리 교회 나오라.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와가지고 가고는 뭐, 함께 가는데 말하고. 근데 우리 어머니 생각하는 거야.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것 같다. 물론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노인이니까 섬기는 게 있어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이 언젠가는 그저 성령의 어떤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상나고 사람이 죽을 때 그지 우리는 힘들고 지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영원한 생명길이 있음을 알고 천국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음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랬잖아요. 집에서라도 찬송 꼭 하시고 성경을 큰 소리내서 읽으시고 듣습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입니까? 이번 금요일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금요일, 천국 열쇠의 10번째, 마지막 편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마귀의 머리를 밟는 것은 예배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가, 웃고 있고, 잡을고 있는 것 같아도, 마귀는 절대 침범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그지? 금방스럽게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를 원했는데, 7만 명이나 죽었어. 전염병이 돌았어. 그때 회개할 때 가 선지자 그렇잖아. 아라노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고 나니까 칼 뽑았던 칼을 꼽는 것이. 여러분 진노의 칼이 이미 나와 있는 거야. 다 나와. 네가 연을 보이는 거잖아. 아 저거 아프겠네. 저거 어떻게 되겠네. 고집.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죽고 나서 살아나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꼽는 것이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죽으라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진노의 칼을 멈춰주시고. 감기 올 때 조심하는 거잖아요. 감기 올 때. 그치? 감기 걸려. 하나만 감기 걸리면 교회 다닐 때 감기 걸려 일하더라고. 이 더러운 놈아 네가 아무거나 처먹고 함부로 돌아다니니까 감기 걸리지. 뭐 예수님이 네 감기 걸리게 했겠나. 그러면 사람 좀 아프니까 몸 관리하는 게 좋죠? 좋은 거야. 관리를 해야 돼. 김강원 성도님도 암을 견디라는 거 내가 전에 보니까 산을 내보다 더 빨리 올라가더라고. 평소 체력 단련되어 있으니까 병도 이기는 거예요. 늘 먹고 자고 욕하고 먹고 자고 화내고 먹고 자고 욕하고 이러면 병 걸리면 뭐 안 나. 아무리 여러분 의료시설이 좋아도 못 나. 한방 병원 가도 안 된다는 게 세브란스 병원 가도 안 돼. 안 된다니까. 어떤 기독병원에서 이런 일은 아니에요. 진짜로. 6남매를 기르는 부모가 있었어. 막내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왔다가 못 고침을 하고 의사는 해보는데 죽으니까 막 의사 보고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나는. 그래서 이때는 아니 6이나 있는데 하나 죽은 거 갖고 먹으라면 이런 거야.
어찌 됐을까요? 잘리지 뭐 잘리지. 잘리지. 여러분 100명 자식이 있어서 하나 죽으면 기절하는 거야 부모는. 그럼 이제 죽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 안 들어오면은 이 말 헛말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다 잘인 것 같지요. 헛말 한 번 한 것 때문에 올무에 걸리고 내 인생이 그러니. 그래서 말 조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말 없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뭐 이야기하다가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꾸 속으로 그래. 자꾸 해. 그래 여러분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평안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런 간증들을 많이 봤잖아요. 40대 여성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 지금은 많이 고쳐지지만 옛날에는 잘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뭐 6개월밖에 안 되면 병원에 퇴원도 안 된다. 너무 몇 년이 약하니까. 하나는 간병사가 쟁반에 물을 떠 가지고 왔는데 거기다가 뭐가 써 있냐면은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글자가 써 있어요. 그런 줄 알고 그 다음 날에는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좀 짜증 났지만 너무 힘드니까 구원이 뭔 거니 생각도 들기 시작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소리가 뭐 나쁜 소리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옳다 보면 늘 그 소리야.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 늘 그 써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한 열흘 정도 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어. 토끼가 나무를 깎고 먹는 모습을 봤어. 근데 우리 같으면 이러잖아요. 자기 나중에 간증이에요. 아이고 내 몸을 다 뜯어먹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이 소리를 계속 해놓으면서 자기 생각에 내 백혈구가 내 암세포를 저렇게 갉아먹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으로 봐졌다 이 말이야. 부정적으로 보는 눈은 암을 자꾸 키우지만은 긍정적으로 보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내 백혈구가 암세포를 다 뜯어먹는구나. 낫겠네. 그런데 말이죠. 그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이상하게 몸의 컨디션이 회복돼. 기적 같은 일이 났어. 그 눈을 감으면 백혈구가 진짜로 암세포를 뜯어먹는 게 눈에 보인다는. 그건 뭐 사실은 그런 게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야. 내 마음에. 그건 기적과 같은 희망과 소망을. 그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 한마디 매일 한 것밖에 없는데 성령이 역사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이 시대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옛날 이런 말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 돌멩이 좀 치아라. 아버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요. 안 되더나? 어째 해봤노? 밀어도 안 되고 발로 차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되고. 그럼 왜 내한테 도와줄 소리 안 했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고 챙겨주시고 더 귀한 그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